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섯째 나팔 계시록 9장 이제 마지막이죠. 여섯째 나팔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특별한 장이 이제 계시록 9장 다섯째 나팔과 또 여섯째 나팔과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나팔입니다. 여기에는 세 번의 화가 있고 세 번의 화는 거꾸로 본다면 세 번의 놀라운 복을 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화를 당하는 사람이 있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섯째 나팔 첫 번째 시간인데 이제 두 증인을 비롯해서 세상에는 많은 증인들이 있죠. 2시에 짝지어 보낸 그런 증인들도 있고 70인을 내보내기도 하셨는데 그런 복음의 증인들이 순교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년 월일 시까지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자기를 올려드릴 수 있는지 그 시간을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섯째 나팔의 특징은 유브라데에 묶여있던 천사가 놓인다는 겁니다.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또 악한 천사인지 묶여있는 그 천사가 여섯째 나팔이 되면 풀려나요. 그만큼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순교하시기 전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피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그 영적 전쟁의 시간, 영적으로는 영적 세계에서 마귀들과 엄청난 전쟁을 치른 것이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지기 위해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마귀들과 싸워서 이긴 거죠. 만약에 졌으면 십자가를 안 지시겠죠. 그리고서 검과 몽치를 들고 오는 그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무리들 앞에서도 기도의 힘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모든 사명을 이루고 순교했는데 지금 바로 그 시간을 의미하는 게 바로 여섯째 나팔입니다. 여섯째 나팔이 마치면은 정확하게 1260일이 마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전삼년반이 마치는 시간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가 마치면 성도의 권세가 모두 깨어진다 했죠. 그 시간인 겁니다. 그중에서 여섯째 나팔이 특별한 것은 장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때 보셨죠?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해요? 애굽에 장자들이 죽어야 돼요. 장자들이 죽어야 출애굽이 일어나듯이 마지막 때에는 믿는 자들 중에서 장자들이 죽을 때 특히나 마지막 두 증인이 순교함으로 인해서 모든 순교자의 수가 다 채워지고 그가 죽고 3일 반 후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시간에 다시 한번 부활함으로 인해서 부활과 휴거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부활이 있고 이스라엘 14만 4천의 휴거가 있고 다섯째 나팔에서 롯과 같이 시험을 견딘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시험을 이기고 불시험에서 나온 자들이 살아서 예비처에 가는 그런 은혜를 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손들 모래 위에 서 있는 그 용과 싸우죠. 그리고 그들도 우상 숭배 거부, 짐승의 폐 거부함으로 그들과 싸우고 순교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사명을 받은 자라면 자기가 사명을 받은 자인 줄 압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격동하세요. 겉으로 보면은 모르죠. 그러나 내 안에서는 하나님이 늘 일하고 있는 것을 본인 자신이 압니다. 그리고 사명자는 자기 죽음의 때를 늘 인주하고 삽니다. 저도 주님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자기 죽음의 때를 인지하고 살아요. 성경에서는 인생이 간 거라면 7, 80이라고 그랬죠. 제가 성경에서 때를 분별한다고 그러면 광야 40년이 있습니다. 광야 40년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주 70년을 멸망했죠. 그 세대가 있어요. 그 세대가 있고 그리고 인생이 간 거라면 7, 80이고 노아의 때에는 주님께서 500세대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사람의 연수는 120년이라 하셨지만 실제 홍수가 쏟아진 것은 600년이었죠. 정확하게 100년이라는 시간을 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도 정확히 100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세대는 복음으로 따지면 7, 80년입니다. 복음으로 따지면 7, 80년이에요. 왜 그러냐면 모세가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40년은 애굽에서 모든 문물을 익혔고 40년은 광야에서 자기를 깨트리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80세가 되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80세 있었고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야만 10가지 재앙 중에 기적, 표적, 이사 마지막 한 일의 때도 두 증인이 그 일을 행할 거지만 마지막 출애굽하는 거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은 장자들의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피해 재앙 그것을 여섯째 나팔에서 보면 그 년 월시까지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인 두 증인에게 주신 시간은 1260일을 예언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그날 그들이 죽고 3일 반 후에 부활함으로 인해서 부활과 휴거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보시고 제가 그래서 좀 궁금해가지고 사람의 평균적인 나이가 어떠한가 이렇게 이제 그걸 좀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 여자분들이 평균적으로 사는 나이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85세고 남자들이 좀 여자분들이 괴롭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79세에서 80세예요. 조금 이렇게 좀 힘드시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80세 같은데 이 나이를 더 사신 분들은 지금 보너스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좀 더 거룩하게 좀 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보너스로 주신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자의 나이가 85세, 남자의 나이가 80세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나이에다가 한번 딱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은 시간은 몇 년 남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연수를 계수하지 못해요. 1000만 년 살 것 같고 나는 어떤 사고를 안 당할 것 같고 내 삶에는 어려움이 안 올 것 같고 나는 병들어 죽지 않을 것 같고 이렇습니다. 근데 내 날수를 계수하는 지혜가 있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자는 이제 내가 정녕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오직 하나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게 돼 있고 지나간 과거에 뭐 어쨌느니 저쨌느니 이거 다 때려치워버립니다. 오직 하나의 목적만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각각 사명자의 죽음을 다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믿음을 세 부류로 분류하죠. 세 부류입니다. 세 부류. 금, 은, 보석, 풀, 나무, 집 세 부류로 분류해놓고 남자, 여자, 자손으로 분류해놓고 지성소, 성소, 뜰신앙 분류해놓고 그리고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좋은 땅에서는 100배와 60배와 30배가 있다고 그러고 그리고 아비 그리고 청년 그리고 아이라고 이렇게 또 다 이렇게 구분해 놨고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믿음을 쭉쭉쭉쭉 분류해 놨어요. 부정한 것, 그리고 정결한 것들, 그리고 땅에 사는 짐승, 하늘의 새들, 땅에 기는 것들, 믿음을 다 그냥 분류를 해 놨어요. 이것은 다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이 어디에 속하며, 나는 어떠한 형체를 입고, 어떠한 부활의 모양으로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구약의 사람들은 그 온전하지 못한 빛을 갖고도 구약의 율법, 그 달의 빛을 받고도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죽기를 마다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확실한 복음, 해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 붙잡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자기들의 죽음에 대해 생각지 않고 우리는 휴거될 거라고만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어리석은 것입니까? 복음 안에 있는 자가 휴거되는 거 봤어요, 성경에서?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않다. 이런 길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딱 이 시기가 되면 내가 죽을 시기가 되면 자기의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진리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따르시길 축복합니다. 분명히 주님은요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제자들이 성령도 받기 전에 그들에게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때가 이르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신 성령이라 이렇게 말했고 너희들이 총독과 임금들과 뭐 그런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죽을 것이고 핍박받을 것이고 쭉 말한 다음에 참새 비유를 하신 거예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잠깐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에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고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부에서 전파하라. 추수꾼이죠. 추수하는 의의 일꾼들이죠. 일꾼들인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참새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허락하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참새 두 마리는 증인이죠. 참새 두 마리는 마지막 때 두 증인을 마지막 순교자는 두 증인인데 이들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참새 두 마리로 비유하셨고 공중에 나는 새는 국경 없이 날아다니기 때문에 이들도 떨어지는 날이 옵니다. 언제요? 유브라데 강에 이르면 이들 다 떨어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때를 하나님의 허락하에 떨어지는데 욥에게 이렇게 허락하셨듯이 떨어지는데 이 때를 알고 사는 것, 자기의 때를 알고 사는 것. 예수님이 늘 자기의 때에서 말씀했듯이 때를 알고 사는 것이 여러분 지혜인 거예요. 오늘만 열심히 살면 되지, 오늘만 주님과 동행하면 되지. 그것은 그런 삶을 살 것 같으면 이 성경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무지한 겁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날마다의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맞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미가서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동행하는 자를 가장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게 아니죠. 정의를 행하셔야 됩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그리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선한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내게 무엇인지 보이셨나니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따라서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셨고, 근데 우리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기는커녕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복음,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사역에 매달려서 주님의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율법의 제사장들이 다 그랬어요. 자기 밭으로 장사가 나는 소를 끌고서 결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되고, 그러면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나이 드신 분들은 태극기 운동 집회에 나가고, 어린아이들은 어느 곳에 모여서 자기들만의 어떤 세계를 구축하는데, 그런 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주님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약속하셨는데, 주님이 온다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좋아하는 사역, 내가 좋아하는 영성, 내가 좋아하는 어떤 교회, 이런 데만 쫓아다니면서 내가 진정으로 준비해야 되는 7교회에 주신 말씀, 이것에서 돌이켜라, 이것을 행하라, 이런 것들은 행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뜻과 다른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은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시고 참된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참된 예배자예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먹는 것,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종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주님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겨주신다고 그랬죠. 그렇듯이 여러분이 저의 소유예요. 아멘. 하나님은 저의 영원한 기업이시고 여러분이 저의 소유고 저의 영원한 면류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이것을 영적으로 잘 이해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6째 나팔은 정확하게 엘리야가 3년 만에 등장하죠. 그렇듯이 3년의 시간이 되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남은 시간은 딱 6개월이에요. 5나팔 5개월이죠. 정해놓으셨죠. 6나팔 6개월입니다. 그럼 1260일이 맞춰요. 그러면 마지막 7째 나팔이 이제 부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제 설교가 어려운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시간을 계속 말하다 보니까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1나팔이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1에서 4나팔까지가 2년이란 시간이다. 2년이란 시간은 느부갓네살이 우상을 세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2년이 지나면은 이제 우상을 세워놓고 경배하는 사건이 생길 것이다. 계속 시간을 말해주는 거예요. 시간. 그래서 좀 어렵지만 오늘은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했듯이 그 시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9장 13절 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자, 여섯째 나팔이 부러지면 하나님께서 여섯째 천사에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했습니다.
그러면 유브라데에서 묶여있던 강력한 천사가 풀려나죠. 제가 봤을 때는 참으로 이 천사가 하늘 풀듯이 이 땅에서 엄청난 일들을 행할 것인데 음녀와 거짓 선지자에게 들어가서 그들의 생각을 주장하고 명령을 내리고 또 그들을 사용해서 큰 표적을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할 겁니다. 엄청난 많은 마지막 때의 미혹을 할 거예요. 근데 겉으로 움직이는 건 사람이에요. 제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을 수 있고 거짓의 영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앞에서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지만 영적으로는 그 시간에 결박되었다가 풀려난 천사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 마병대와 함께. 여섯째 나팔은 100배입니다. 100배 증인들의 순교 시간으로 아예 예비하셨기에 죽음의 재앙, 죽음의 천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란이 시작될 때 증인들은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시작하죠. 그러나 이제 전 3년 반 1260일 동안 말씀을 외치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다 전파하시면 똑같습니다. 여섯째 나팔이 되면 1260일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순교해야 돼요. 순교한 후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결박한 천사를 놓아주고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무덤 문이 열리죠. 그 시간입니다. 똑같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들은 장자들 100배들만 죽이는 천사로 죽음의 재앙을 몰고 옵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는 복음의 마지막 시대에 있을 종교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천사들이고 100배를 순교시키는 것은 가장 능력 있고 사악한 천사로 때가 되었기 때문에 풀어서 사용합니다. 아멘. 결박되었던 천사가 놓인다는 것 얼마만큼 강력한 천사겠어요. 악한 천사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경험했어요. 마지막 때 있을 전쟁은 이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의 그 큰 음성을 2번이나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압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렇게 했습니다. 계시록 17장 6절에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하나는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또 하나는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 일이 참 기이하죠. 예수를 믿는다고 했던 그 여자가 성도들을 다 잡아 죽이고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는 거예요. 영계에서는 용과 그의 사자들이 움직이고 땅에서는 음녀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영계에서는요 하나님의 진영과 사탄의 진영이 이 땅에서의 군대처럼 존재합니다. 빛과 어둠의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확연히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 여기처럼 어겨도 되고 까짓건 무시해버리고 되고 이런 세계가 아니에요. 영적 세계는 완전한 계급이 존재하고 완전히 명령을 따라서 수행합니다. 명령을 따라 수행해요. 미가엘과 그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하고 용과 그의 천사들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이제 마지막 전쟁을 치르죠. 예수님의 사역에 보면 참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다양한 귀신들이 있어요. 어떤 귀신은 그 간질병을 일으키고, 그죠? 어떤 귀신은 눈멀게 하고, 어떤 귀신은 그 사람을 안진뱅이로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말 귀신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었을 때, 귀신이 무엇을 해요? 눈을 멀게 합니다. 귀신이 말을 못하게 해요. 여러분, 방언을 받아도 내가 그 어떤 말에 의해서 그 방언이 잘못된 거야 라고 누군가 말을 하면 그 말이 영이 돼서 나에게 딱 내가 받아들이면 내 입이 안 열려요. 내가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인가?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사탄이 콱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 빛의 은사를 받고도 그 마귀의 말 한마디에 뺏겨버리죠. 그 은사를. 특히나 참 이런 말하긴 그렇지만 지금도 구약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약 백성들이 많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강력하게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추구하지만 어떤 때 보면 저 끝에서부터 예전에는 정동수 목사 그 교회에서 어떤 분이 와갖고 여기서 기도를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랬는데
구약 사람들이 와요. 구약 사람들이 여기 신약 백성들한테 저기부터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어둠을 가지고 싹 들어와서 여기가 도대체 뭐 하는 것인가.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랑 도저히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들은 구약 백성이에요. 구약의 사고를 갖고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인정을 못하고 지금 여기 들어오면 참 이상한 거예요. 저도 이상해요. 그들이. 그리고 딱 보면 빛이 있고 없고가 딱 보입니다. 죄송하지만 그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옷 입어야 돼요. 오직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빛의 군사가 돼야 됩니다. 아멘. 예, 자,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 주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없어요. 오직 말씀만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꼭 사도행전 시대에 예수를 증거하지만 성령을 알지도 못하는 누구였죠? 성령을 알지 못하고 예수만 증거하던 아볼로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볼로 같은 사람들. 똑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냥 이 소식을 듣고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쫓아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모릅니다. 오직 말씀만 갖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하고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말했습니다. 귀신들도 여러분 자기들의 왕이 있습니다. 사탄의 명령을 받아서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고,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는요 은사마다 사역이 다릅니다. 은사가 다르고 사역이 다르고 사명이 달라요. 마찬가지로 목사들도 영권이 다 다릅니다. 영권이 다 달라요. 귀신들도 급이 있죠. 귀신들도 계급이 있어요. 그들도 영권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무당집에 이렇게 보면 깃발이 달려 있죠. 근데 깃발이 참 어떤 집은 태극기도 있고 또 빨간 것도 달려 있고 어떤 것은 뭐 3개가 달려 있고 2개 달려 있잖아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내가 어떤 신을 모시고 있는지를 표시해 둔 겁니다. 큰 신을 받은 자가 있고 쪼무레기를 받은 신이 있어요. 막 동자신이나 이런 것들,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작두무당이나 막 큰 신을 받은, 그래서 나라에서 막 굿하고 하는 사람들 있죠. 엄청나게 큰 귀신이 들어간 사람들인데, 자, 귀신은 참으로 많은 귀신들이 있어요. 셀 수가 없습니다. 뭐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미혹하는 영, 잠들게 하는 영, 마약, 술, 그렇죠? 노름하게 하는 것들. 큰 귀신도 있고 조그만 귀신도 있는데, 또 성경에 보면 예언하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점치는 귀신도 있고요. 음란을 행하게 하는 귀신도 있고, 자살의 영도 있죠. 살인의 영도 있고, 정말로 참 다양한 귀신들이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귀신은 분명히 너무나 그가 악독하기 때문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는 절대 나가지 않는다고 말했고, 이런 귀신들은, 이런 영혼들은 아주 악한 영이에요. 여러분, 그냥 내가 뭐 조그만 귀신 하나 쫓아냈다 해서 대단한 게 아니고 진짜 큰 귀신을 못 만나본 거예요. 머리카락이 하늘로 다 솟구칩니다. 그냥 하늘로 올라가요. 머리카락이. 사도행전에서 보았듯이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이 시험 삼아서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령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야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귀신은 영적 존재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다 보입니다.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다 보여요. 귀신은 아무리 그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 뭔지 압니다. 그 중심에 예수가 없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리 명령해도 악기 들린 사람이 뛰어올라 그냥 눌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면 다 되는 것 아니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모든 자에게 주신 은혜지만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능력을 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면 다 되는 것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번 축사하다가 눌려보면 이 말의 의미를 압니다. 얼마만큼 심각하게 고난받는지 몰라요. 영으로 완전히 축사하다가 아니면 내가 까불다가 이렇게 눌려버리면 몇 년 동안 귀신에게 눌려갖고 집에서 그냥 눌러놓아서 꼼짝 못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한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증거해도 유괴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축사하는 거 봤습니까? 그런 교회에서 축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쳐지는 거 봤어요? 말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방언은 잘못된 것이다. 한 번 구원한 영원한 구원이다.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영의 세계는 아무것도 모르고 사람이 왜 쓰러지고 왜 저렇게 발작하고 왜 막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그것은 그 사람의 영의 형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모습이 틀린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꽈져 있어요. 안에 뱀들이 막 다리를 붙잡고 있고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풀어줄 때 현상이 일어나죠. 어떤 사람은 병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병이 고침받을 때 현상이 또 틀린 거예요. 각 사람 각 사람. 어떤 사람은 이런 영한테 묶여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영한테 묶여 있습니다. 그 현상이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통해서 귀신들이 또 장난하기도 해요. 끊임없이 똑같은 행동을 안 해도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하게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딱 봐서 그 사람이 귀신에 의해서 지금 결박이 풀리고 있는 건지 귀신이 장난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영분별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이 이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를 이렇게 보면 나중에는 이제 보이게 됩니다. 특별히 영분별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다 보입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영역이 있는가? 여러분 정말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이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악기야 나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악기야 나가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나의 영역을 알아요. 내가 누군가를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우리 교회에 내가 섬기는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힘들어요. 어떤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묶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한번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해보시면 알아요. 기도를 하면 영으로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게 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과 내가 지금부터 싸우는 겁니다. 엄청난 부딪힘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눌리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다가 뒤로 넘어가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막 토해내기도 하고 쓰러지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의 영이 그만큼 강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아예 경험하지 못하고 그런 소리가 어디 있느냐? 안 그래요.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한번 해보세요. 무당이 신을 받았습니다. 근데 뒤늦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영은 그냥 안 나가요. 잠시 주님이 들어오실 때 깜짝 놀라갖고 나가지만 그의 육체에서 떠나기를 거부하고 7길로 쫓겨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내 집이니까. 안 나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문 대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쫓아낼 때에 예수를 믿은 첫 때 출애굽 1세대들은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대신에 표적과 기사와 이사 많이 보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 줄을 1세대들은 알아요.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엄청난 전쟁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 믿음의 실체를 그렇게 하다 보면 알아요. 나의 영적인 능력, 내가 얼마만큼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게 되고 어쨌든 간에 나보다 더 강한 것이 나를 누를 때에는 여러분은 그것을 돌파할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돌파할 때까지.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눌렸어요. 기도하다가 눌렸어요. 기도도 안 나와요. 집에서 잠도 안 와요. 막 힘이 없어요. 잠도 안 와요. 그런데 내가 못 이긴 거예요. 나를 치고 넘어왔어요. 아멘? 그때는 사역자들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그게 떠나갑니다. 근데 그러면 다시 여러분은 기도로서 영역으로 밀어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정도 수준의 귀신을 쫓아내는데 1시간 정도가 소요됐다. 막 방언으로 1시간을 해야 그것이 가벼워지고 내 몸이 그랬다 그러면 영역이 생기면 그게 50분으로 줄어듭니다. 30분으로 줄어들어요. 20분으로 줄어들어요. 귀신이 탁 나를 치고 들어와서 느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내 안에 영역이 생기고 영분별이 생기면 즉시 몇 분도 안 돼서 그것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생기고 분별하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가셔야 됩니다. 내가 그 단계까지 가야 누군가를 위해서 사역해주고 내 자가 축사가 되고 또 힘을 얻고 사역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그냥 예수님을 막 믿고서 처음에 어린아이 신앙들이 막 성령에 불 받아갖고 떼굴떼굴 굴러다가 이러고 돌아다니다가
양심 역사하는 겁니다. 그때는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되고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자기 자신을 채우는 시간을 한참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보화를 뺏기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 말씀, 뭐 여러 가지들, 은사들을 그냥 가둬두셔야 돼요. 더 충만할 때까지. 그리고서 때가 돼서 그걸 풀어놓으실 때는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데 아직 아무것도 능력도 없는데 막 그 은사 주시자마자 사용하러 돌아다니면 저처럼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엄청 고생합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눌려 알아보셔야 돼요. 꼼짝도 아주 못해보고 막 아주 죽을 둥살둥 해봐야 이것을 경험해봐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주셨으며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작은 존재인지를 체험합니다. 그래야 기도할 맛이 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주여 하면서 나에게 능력 주옵소서.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영권이 생기는 겁니다. 내 사업의 문이 무너졌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함으로 인해서 물건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귀신들의 힘과 능력은 각각 다 다릅니다. 여섯째 나팔에 두 증인을 죽이는 그 천사의 능력이 여러분 얼마나 강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묶여있던 천사. 그의 능력이 얼마나 강할지 상상이 안 됩니다. 오나팔부터 모든 무저갱의 문을 여시고 황충들이 나오고 육나팔에는 유브라데에 묶여있던 천사까지 풀어놓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아무리 지식적으로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앞으로 보세요. 제가 말한 대로 성경이 증거한 대로 그대로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르고 그곳에서 이기는 자만이 세 번의 화를 면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여섯째 나팔은 음녀가 100배를 죽이는 종교전쟁이죠. 두 증인을 비롯해서 각 나라에서 증인들이 움직일 것인데 자, 여섯째 나팔에 사악한 네 천사가 결박해서 놓여 100배들을 다 죽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엄청난 영적 전쟁이에요. 하늘에 용과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이 아주 하늘에서 전쟁하는 사실은 그것은 일곱째 나팔에 정확하게 일어날 일인데 이때도 일어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여섯째 나팔에는 이 정도의 영적 전쟁이지만 자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죽고 부활할 때 그 부활을 막기 위해서 휴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하늘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요 다 내려오고요.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다 합세해서 마지막 전쟁 치릅니다. 왜요? 이제 생명 있는 자들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영적 전쟁이고 엘리야도 예수님도 바로 이 시간에 산에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엘리야가 3년 만에 나타나서 갈멜산으로 모든 사람들을 불렀죠. 똑같습니다.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음녀가 적그리스도에게 즉 정치 지도자에게 명령하고 또 적그리스도가 열불 짐승 땅의 모든 왕에게 명령 내리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명령을 받아서 이제 마지막 100배 증인들을 다 찾으러 다니죠. 이것은 오바댜를 통해서 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는데 이 시간에 믿음이 연약한 30배들은 흩어져 숨어 있고 도망가죠. 60배들은 오나팔의 고난을 이기고 소활성에 숨어 있는 시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사악한 천사들이 풀려날 때에 이제 복음의 증인들이 인정사정 없이 죽습니다. 바로 이 시간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일하는 때인데 공생애가 마칠 때가 되자 로마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 시간이에요. 자, 큰강 유브라데는 두 번 나오죠. 큰강 유브라데는 여기 여섯째 나팔에 나오고 여섯째 대접에서 또 한 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큰강 유브라데는 전 3년 반에 복음이 여기서 끝난다는 거고 후 3년 반에 나오는 여섯째 대접의 유브라데는 생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다 멸망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큰강 유브라데는 창세 때부터 예언한 강입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강물이 여기에 이르면 복음이 마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놨어요. 에덴에서 시작한 강물, 이 유브라데 강에 이르면 생명 있는 자들은 다 여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유브라데는 복음의 마지막 시대를 말하는데, 자, 전 3년반이 끝나기 바로 전에 유브라데 강에 이르면 이제 더 이상 복음이 흘러갈 곳이 없죠. 복음을 줄 곳이 없어요. 생명 있는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후 3년반 유브라데는 여러분 대접을 쏟는 재앙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14절에 보면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이것은 율법이 마실 때를 의미하고, 자,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복음이 마치기 때문에 이제 다음 강이 없습니다. 다음 시대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복음의 강물을 흐르게 한, 여기까지 유브라데까지 복음의 강물을 흐르게 한 그 증인들을 이 시기에 다 추수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흐르게 했던 그 사람들을 이 시기에 다 추수합니다. 그래서 첫째 강 비소는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강물이 어디부터 둘렀어요? 먼저 이스라엘이 마셨다는 겁니다. 금이 있는 하일라 땅. 그래서 여섯째 나팔에 내 천사가 풀리는 것은 마지막 백배들을 죽이는 영적 전쟁입니다. 종교 전쟁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53절에 예수님께서 보라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딱 이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때를 분별하시고 늘 이렇게 준비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한 자들이더라. 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서 준비된 내 천사가 명령을 받고 놓이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예비한 천사들입니다. 그 년, 월일, 시에 이르러서 100배 중에 3분의 1을 죽이는 천사들입니다. 정해진 시간이 이르어야 순교합니다. 그 전에 절대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순교는 들어온 것이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달리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쁜 날이에요. 계시록 11장 읽어보세요. 부활하고 나니까 하늘에 기쁨이 있죠. 즐거워하라고. 하늘에 있는 자들 즐거워하라고. 그래서 사명을 다한 증인들을 하나님 나라에 옮기기 위해서 그들을 죽음에 넘겨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동안 수고했다. 복음을 전파하느라, 사명을 다하느라 수고했다. 그들을 넘겨줘서 그들의 육은 내주고 그들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죠. 그리고 3일 반 후에 그들이 다시 내려와서 부활체의 몸을 입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14만 4천의 휴거가 있고, 오나팔의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 예비처에 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복음의 장자들이 죽어야 휴거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순교는 두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를 죽음에 넘겨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납할 시작부터 6개월 끝까지 100배 증인들을 죽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용납할에서 활동하는 100배들은 두 종류입니다. 이스라엘 14만 4천이 100배예요. 그리고 이방인 두중인가? 그리고 이방인 100배들이 있습니다. 이방인 100배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자가 이방인 두중인이고, 증인들이 각처에서 움직이는데, 12사도들 보세요.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고 함께 준비했지만, 자, 죽는 장소와 시간은 각자 사명에 따라 달랐죠. 베드로가 죽은 장소, 바울이 죽은 장소, 다 틀린, 도마가 죽은 장소 다 틀려요. 그래서 죽을 자들이 죽을 때까지 이 일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두 증인은 그 기록한 시간에 맨 나중에 죽습니다. 1260일 마치고 죽으면 그렇게 전 3년 반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죽이라는 실제적인 명령은 바로 음녀가 내립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에 일곱 머리 10뿔이 음녀를 불살라 죽이고,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죠. 멸망의 가증함을 산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게 시작되는 겁니다. 후 3년 반. 내 천사는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인데, 자, 아무나 죽이는 게 아닙니다. 생명 있는 자들 중에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인데,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증인의 종류가 통틀어 세 종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3분의 1의 숫자가 죽는 게 아니라 생명 있는 자들 중에서 통틀어서 그 종류 중에서 죽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람 3분의 1만 죽이라 명령하셨죠.
이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5나팔, 6나팔, 7나팔은 생명이 있는 자들만 데려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람 숫자 3분의 1이 아니라 사람 종류 3분의 1을 의미합니다. 생명 있는 자, 그래서 순교자 3분의 1 데려가죠. 휴거자 3분의 1 데려갑니다. 화를 당하는 자가 3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는 증인들을 그냥 이렇게 죽이는 천사입니다. 참 이 시간이 엄청난 시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출애굽 때 애굽의 장자들이 죽음으로 그들이 그곳에서 나왔듯이 어둠의 땅에서 나왔듯이 이제 이 두 증인을 끝으로 장자들이 순교하면 부활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열어지기 때문에 엄청나게 놀라운 시간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23절에 뭐라 했냐면 먼저는 첫 열매요. 그리고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라 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죽으신 그 시간에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시간에 동일하게 구원받습니다. 자, 세 부류의 사람들을 잠깐 말하겠습니다. 첫째, 우상 숭배로 떨어진 자 3분의 1이 나옵니다. 이건 몇 명이 떨어지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 중에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떨어지는 자들이 나오는데 참 이방인 100배 중에서 분명히 순교해야 될 사람이 그날에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약속을 믿고 이제까지 버텨왔는데 그런 100배의 종들인데 100배의 길을 걸어가다가 마지막에 죽음이 두려워서 떨어지는 자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 시대의 종들,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우상 숭배의 강요 앞에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죠.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방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참 코로나 때 보세요. 가관도 아니었죠? 가관이 아닌 겁니다. 믿음이 있는 척 했지만 그들 편에 서죠. 그렇듯이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 앞에 서본 적이 없어요. 죽음 앞에 서본 적이 없는 자들이 믿음을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구원받을 믿음도 안 되는데 휴거될 믿음도 우리는 휴거 아니지만 하나님의 보호자에 갈 믿음도 아닌데 다 휴거될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하나님보다 죽음이 두려운 백배들조차 우상 숭배하고 잠시 목숨을 유지하다가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떨어집니다. 계시록 9장 20절 보세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자, 우상에게 경배하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들이 이 시간에 살아남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고개를 숙였기 때문에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 년, 월, 일, 시에 육나팔에서 순교해야 될 이 증인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죽지 않고 남으면 화를 당한 자들입니다. 떨어진 자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 자들은 그 살인, 그 복술, 음행, 도둑질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할 수가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영이 없어요. 우상에게 경배한 자 영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나요. 절대 회개할 수 없습니다. 이 시기는 마지막 추수의 때이기에 그냥 알곡만 거두는 거예요. 알곡만 거둡니다. 장자들은 다 여기에서 죽어야만 되는데 그래야 부활이 일어나는데 왜 도대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다 휴거된다고 순교자의 수가 차지도 않았는데 휴거된다고 그렇게 거짓으로 가리키는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냥 영화가 무슨 진리인 것처럼 영화를 빗대어서 진리인 것처럼 말하고 다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주의 종들이. 분명히 장자들이 죽을 때 피해 재앙, 그 엄청난 피해 재앙이 있을 때 애굽에 여러분 출애굽이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달리신 그 일이 있어야 반드시 그 시간에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증인과 백배들이 순교해야 3일 후에 부활이 일어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로부터 이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 부활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 이스라엘 14만 4천 휴거가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방인 증인 순교한 자 중에 3분의 1이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들이 모두 각처에서 사역하다 죽지만 마지막 두 증인은 정확하게 1260일 예언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 그 장소에서 죽는다고 계시록 11장에 기록해 놨습니다. 계시록 9장 18절에 이 세제양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계시록 11장 7절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1261이죠.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여기까지 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성도를 내주는 시간이죠. 여러분 영적 전쟁이고 종교 전쟁이고 때가 되면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리라 하셨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두 마리는 여러분 두 증인이에요. 참새 두 마리는 국경이 없는 성령의 사람들, 증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허락하시죠. 이 다음 말씀이 뭐예요?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셨다고 그러고 너희의 머리털, 너희의 생각, 너희의 믿음의 생각까지 다 세셨다 하셨고, 이제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사람 앞에서 시인해 줄 것이고, 이제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리라. 이게 전 3년 반이 마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그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자, 그 성이 마지막 시대는 삼성전이죠. 그 성은 성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이방인 백배들의 순교가 있은 후 두 증인이 백배 중 마지막으로 순교하죠. 그러면 순교자의 수가 다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장소, 그 성,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에 있었는데, 자, 이 마지막 시대 이 현장은 예루살렘이죠. 그 성에서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이 죽으신 시간, 부활하신 그 시간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순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었기에, 때가 되었기에 죽음에 넘기시죠. 이제 공중의 새가 팔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 3년 반이 마칩니다. 아멘. 또 세 번째, 이스라엘 14만 4천 휴거한 자 3분의 1은 죽이지 못합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못해요. 죽이려고 해도 죽이지를 못해요.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계시록 12장은요. 계시록 12장은 전 3년 반의 모든 상황까지 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장인데, 계시록 12장 3절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으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자, 7머리 10뿔은 세계 왕의 권세죠.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죠. 이스라엘 백성 믿음의 장자 14만 4천입니다. 이들은 용의 꼬리에 의해서 땅에 던져져서 기절할 만큼의 고난을 받은 후에 이들은 살아서 휴거합니다. 절대로 사탄이 삼키지 못해요. 계시록 7장 14절에서도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보좌 앞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자, 이스라엘 14만 4천도 있고 순교하고 올라온 자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아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용의 꼬리는 누구인가? 이사야 9장 15절에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이 시대로 말하면 머리는 곧 목사와 존귀한 자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자,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의지해 다녔어요. 모세의 지팡이는 지도자로서의 준비된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지팡이를 땅에 던졌을 때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죠. 이 시대 하나님이 영적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땅에 던지면 뱀이 되는 지팡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꼬리는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죠. 자, 땅에 속한 종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땅에 던지는 자들이 있는데 뱀들이 있습니다. 뱀들.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을 말한 것은 괜히 말하신 게 아니고 자 이런 자들을 말씀한 건데 모세가 그 뱀 앞에서 피하자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하셨고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중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죠.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로 쳐들어왔어요. 똑같습니다. 모세와 같은 진리를 가진 자가 땅의 종들을 이깁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이겨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지팡이는 성도들의 영혼을 미혹하는 뱀의 지팡이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진리를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분별하려면 여러분은 참된 말씀만 먹으면 돼요. 참된 말씀을 다 먹어놓으면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다 보입니다. 신명기 32장 32절에 보면 그들의 반석이 있습니다. 그들의 반석은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다. 반석은 예수죠. 그들의 반석. 이들은 다른 예수를 갖고 있어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든 포도기에 이것은 다른 복음이죠. 그 송이는 쓰고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다른 영인 겁니다. 다른 영. 이 안에는 그들의 반석, 그들의 포도주, 그들의 포도 그리고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세상에서는요. 자 영계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여섯째 나팔에서 묶여있던 내천사가 풀려나고 또 용과 이렇게 싸우는 것도 영계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의 모습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뱀의 지팡이를 로고로 사용하는 단체가 여러 곳이 있죠. 특히나 전 세계인들에게 흰신을 강요했던 세계보건기구 WHO의 로고에는 뱀이 지팡이를 휘어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지혜를 가지고 사탄이 이 시대에 어디를 통해서 일하는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 로고, 그들의 로고를 괜히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뱀의 본거지가 있다는 겁니다. 다보스 프롬, UN, WHO, 바티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장소들이에요. 근데 바로 뱀이 이곳 보건기구에서 권세를 가지고 지팡이를 휘어감고 전 세계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뱀은요 오랜 기간 동안 약과 의료 직종의 상징으로 쓰이고 있었죠. 그리고 계시록 18장 23절에는 음녀의 복술로 땅의 왕족들과 만국이 다 미혹되었다 했습니다. 복술은 파마키아, 약병, 약물, 주사를 의미하고 노아의 때처럼 만국을 미혹하는 도구의 마지막 때 똑같습니다. 노아의 때 왜 사람들의 몸이 부패했는데요. 그렇듯이 외경인 에녹서 6장에서 7장을 살펴보면 노아의 홍수전에 타락한 200명의 천사들이 노아의 창세기 6장 노아의 때에 대해서는 여러분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실제 타락한 천사들이 일하는 것과 이건 영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하는 것. 이것은 마지막 시대를 본다면 복음을 배반하는 건데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두 가지. 하나만 다 옳다. 이것이 진리다 하시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200명의 천사들이 땅에 내려와 각자 여자를 택하여 아내를 삼고 이들과 동침했습니다. 여자들에게 을료와 저주를 가르쳤고 약초의 뿌리와 관목의 절단 방법을 가르쳤는데 천사들의 타락은 결국 네피림이란 거인을 낳았죠. 여러분 제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복음에 변질돼서 사람의 딸들 육신에 속한 이 성도들을 취하다 보니까 함께 하나님을 배도해. 이렇게 이것은 영적인 설교예요. 그러나 네피림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실제적으로 타락한 천사들은 지금 갇혀 있죠.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른 육체를 따라간 사람들, 다른 육체를 따라간 천사들은 갇혀 있어요.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이 네피림이라는 거인, 영적인 네피림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거인들이 있습니다. 거인을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 땅이 부패하였고, 온 땅은 몸입니다. 성도들의 몸이고, 성도들의 몸. 마지막 지금은 이 시대의 DNA를 지금 부패시키려고 하는데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으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했습니다. 땅이 부패됐고 그들의 행위까지도 부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한 것은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육신. 마지막 때 육신이 되는 것은 종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 삼는 에큐메니칼 운동이 가장 영적으로 본다면 그것이 맞고요. WCC, WEA, NCK 종교 연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도하면 다 그냥 육신이 되는 겁니다. 육신이에요, 육신. 또 하나님의 종들이 육신에 속한 성도들, 여전히 땅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해서 아내로 삼으면 함께 육신으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하다가 그냥 타락하는 것이고, 에녹서를 통해 본다면 타락한 천사들은 인간들에게 내려와서 약초로 인한 주술로 불법을 가르쳐서 그 몸을 부패하게 만들었는데, 이 마지막 시대도 지금 하려는 일이 트랜스 휴머니즘을 만드는 거예요. 다른 인간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아니라 그들은 DNA의 변형을 원하는데, 어제 제가 본 거 보니까 미국의 어디죠? 보건소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서 사람들의 피를 받을 수가 없다고 나왔어요. 수혈을 할 수가 없대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동영상이 잘릴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의 DNA는 원래 두 가닥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하나는 72,000개인가 72,200개예요. 그래서 우리의 DNA가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죠. 이 두 개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수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거 하나하나를 다 상징 속에 넣어놨는데, 자, 이것을 변형시키려고 하죠. 지금 우리가 맞는 변형시키는데 DNA가 하나가 더 생기면 수비학으로 풀면 정확하게 666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탄은 주술과 약물로 이 일을 지금 이 시대에도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미리 경고한 대로 팬데믹을 일으켰고, WHO의 수장이 보건의료의 명목으로 뱀의 앞니 2개인 독조사를 전 세계인들에게 주입해서 독을 주입했습니다. 이게 잘릴까 봐 참 겁나는데, 제가 복음을 못 전해서 그래요. 전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복음을 못 전할까 봐. 2020년 9월에 이스라엘이 아랍에미리트와 수교에 합의할 때, 아브라함 평화협정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화가 만들어졌죠. 그런데 아브라함 평화협정 주어 앞면에 뒤에는 고레스의 얼굴, 그리고 앞면에는 트럼프의 얼굴을 함께 그려놓은 것은 트럼프가 앞으로 7년 평화조약과 신세계 질서를 세울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동전 뒷면에 새긴 큰 칼이 있죠. 그것은 그들의 무기가 될 겁니다. 무기예요. 사람들을 죽이는 칼입니다. 칼, 기근, 전염병, 모든 게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럼에도 그 밑에 새긴 글귀는 이사야 2장 4절 말씀이죠. 부분적으로만 써놨지만,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누가요? 트럼프가. 트럼프의 얼굴이 있습니다. 자, 이곳에 평화를 지향하는 글귀를 넣었지만, 자, 공과 테크놀로지가 있고 위성도 있고 주사 2개가 있고, 그곳에 주사 2개가 그려져 있어요. 위성이 있고 우주가 있고, 마지막 그 칼 끝에 뭐가 있어요? 토성이 있습니다. 토성, 사탄이죠. 사탄을 나타내는 토성이 그 칼 맨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체, 그들이 하려는 일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사야 45장 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근데 너는 내 목자라 말씀하신 그 고레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린 그 고레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수르바벨 성전을 세우도록 하셨는데, 자, 여기에는 그 고레스의 앞면에는 트럼프의 얼굴이 들어가 있어요. 자, 짝퉁 기름 부음입니다. 짝퉁 기름 부음을 받은 트럼프, 사탄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가 고레스 앞에 더러운 얼굴을 지금 내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광명한 천사인 겁니다. 교황은 종교 통합을 이미 이루었죠. 이미 몇 년 동안 이슬람권 다 다니고 불교 다 다니면서 모든 종교 통합 다 일어났어요. 이제 트럼프가 올해 대통령이 되면, 11월에 대통령이 되면 아브라함 협정, 중동 평화 협정을 마무리할 겁니다. 그밖에 할 사람이 없어요. 그가 평화를 가져오는 적그리스도가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바로 제3성전이 이제 세워질 겁니다. 기념주화 뒷면에 그려진 그 칼 안에는
여러 가지 상징들을 기록해 놓았는데 여러분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면 압니다. 특히 주사기 2개가 그려진 것이 인상적이죠. 그것은 이미 트럼프가 말한 대로 이룬 일입니다. 트럼프의 업적이에요. 코로나 hin씨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자신의 업적 중 하나라고 트럼프가 이미 말했습니다. 그것은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인 그것은 자신의 가장 큰 업적이라 이렇게 말했죠. 누가 그 일을 했습니까? 우리는 뭐 빌만 알고 있지만 아닙니다. 바로 가장 크게 도와줬던 건 트럼프고요. 미리 만든 그 제약회사의 hin신을 바로 그냥 승인해줘서 전 세계에 공급시켰고, 트럼프는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늘 선택받은 자라고 그러죠. 나는 선택받은 자다. 선택받은 자다 하는데, 그러면서도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 있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나는 회개한 적 없다. 나는 죄진 적이 없는데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 그 필요를 모른다 그랬죠. 여러분, 뱀인 겁니다. 제발 분별하세요. 고레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참된 기름 부음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손을 물론 오른손으로 붙들었어요.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CBDC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던 트럼프가 며칠 전이죠. 엊그저께인가?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유세를 하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CBDC를 이제 금지시키겠다. 이렇게 단호히 말하니까 막 두 손 들고 환호해요. 그동안 트럼프를 반대했던 사람도 나는 저것 때문에 트럼프를 반대했는데 막 그러면 두 손 들고 환호합니다. 여러분, 트럼프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하하가 뱀의 말을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트럼프는 이미 자신이 스네이크라고 그랬어요. 뱀이라 몇 번 비유해서 말했고, 뱀은 2개의 혀를 가지고 있듯이 그가 먼저 번에 대통령이 되었을 때 대통령 되기 전에 걸었던 공약 하나도 안 지켰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랬죠. 그는 거짓말을 제 것처럼 말하는 자고, 그의 아비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 마지막 시대에 할 겁니다. 누군가를 특정져서 이렇게 제가 딱 말하지만 참 위험한 말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유튜브를 보는 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흰신이 여러분의 믿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측량하실 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7교회 시대에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그분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했으며 어떠한 삶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살아갔나, 그것을 측량하시는 분이지. 마지막 때 정확하게 마지막은 여러분 5나팔, 6나팔, 7나팔에서 건져요. 이것이 믿음의 전부인 양 교회를 나왔습니다. 나와서 어디서 갈 데가 없습니다.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아주 극한 일부분일 뿐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교회에 주신 말씀 그대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고, 7교회에 주신 그 권면을 받아들여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별된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의 꼬리, 사탄의 꼬리인 거짓 선지자를 말하다가 지금 제가 너무 멀리 왔어요. 멀리 왔는데 정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영적 분별력 없어요.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좌파 애들을 밀어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는데도 그 말에 다 순종하고, 정말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후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기에 여러분은 반드시 깨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넘쳐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 손 벌려서 환호하고, 두저기는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듯이 죽이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믿고 따라가면 결국은 함께 멸망입니다.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데, 자, 세 종류의 사람이지 사람 숫자로 3분의 1을 죽이는 것이 이렇게 나눈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듯이 증인들이 죽는 시간 각각 다릅니다. 이 시대엔 각자 다르지만 이 시대엔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맨 마지막에 로마가 지배하던 그 땅,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에서 순교한다고 명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5째인에서 순교자들의 탄원에 대한 응답의 말씀처럼 이제 장자들의 순교자의 수가 다 찹니다.
순교자라고 다 같은 순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보호자로 가는 자들, 다스릴 자들에 대해서 말했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왕국이 끝나야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어요. 100배 하나님 앞에는 장자들의 죽음은 귀한 겁니다. 계시록 6장 11절에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순교자의 수가 다 차면 3일 반 후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는 소리를 듣고 첫째 부활이 일어납니다. 이방인 두 증인을 비롯해 증인들이 순교의 시간이 되어서 죽음 앞에 놓일 때에 이때 순교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영광스러운 자들이 있고 시험에서 떨어져서 두 번째 화를 당하는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떨어지면 두 번째 화입니다. 한 명이든 10명이든 상관없어요. 떨어진 자는 다 3분의 1에 들어갑니다. 계시록 9장 14절 15절에 보면 이제 믿는 자들에게 순교의 시간이 오죠. 근데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 하고요. 오늘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5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5절.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장자들이에요. 장자들. 보좌로 가는 사람들. 이 정도의 믿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어떤 사람들은요. 고문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풀려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였다. 이들은 얼마든지 죽음을 면할 수도 있었지만 구차히 면하지 않고 바로 이 시간에 순교를 선택한 것은 더 좋은 부활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아멘. 진리를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고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되며 이것을 모르면 그냥 막연하게 죽으면 천국까지 이게 아니에요. 그런 자들은 절대 순교 못합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믿음으로도 순교한 사람들을 봤어요. 율법의 믿음을 가지고도 순교할 믿음이 이렇게 있는데 복음을 받은 자는 여러분 더더욱 그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마땅히 믿음으로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 같은 육체, 다 같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도 다 같은 부활이 아니다. 성도라도 다 같은 성도가 아니죠. 종이라도 다 같은 종이 아닙니다. 믿으면 100배, 60배, 30배가 있듯이 부활도 똑같습니다. 더 좋은 부활이 있고 믿음으로 더 좋은 부활을 여러분이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으로 지금 준비하시면 더 좋은 부활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자, 몸의 부활에 대해서 35절 보겠습니다. 몸의 부활. 자, 여러분은 부활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여러분 죽으셔야 돼요.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창세기에 짐승질 지을 때 각각 짓죠. 똑같습니다. 각각입니다. 심은 대로 형체를 주시는데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니라. 다 같은 육체가 아니듯이 여러분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 짐승, 새, 물고기 다 믿음의 종류대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습니다.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다르고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여러분 다 달라요. 막연하게 천국 가서 함께 산다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은.
해, 달, 별과 별의 영광이 다릅니다. 복음과 율법의 영광이 다르고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이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보다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의 영광이 다르고 종들과 종들의 영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주신 최고의 영광, 그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바로 이 여섯째 나팔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주신 최고의 영광은 첫째 부활이고 이스라엘 14만 4천은 바로 이들의 죽고 부활할 때에 바로 죽음을 보지 않고 14만 4천이 살아서 휴거되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5절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자, 반드시 심어야 돼요.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여러분 욕된 것으로 심으셔야 돼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도 심은 것 없이 무언 것을 얻으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영에는 몸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심은 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대로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시고 각각의 신령한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소망을 갖고 있어야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죽기를 그냥 순교의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그들은 흙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도 영의 몸, 더 신령한 몸을 바라보았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처럼 주님이 계신 보좌에 더 좋은 부활로 가기 위해 죽음 앞에서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혈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자, 뭐가 먼저예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자, 부활이 먼저입니다. 우리도 변화되리라. 언제요? 마지막 나팔에. 마지막 일곱째 나팔 1260일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바로 그때 휴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14만 4천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 우리는 성령의 인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순교하셔야 돼요. 죽은 자들이 살아남은 이스라엘 14만 4천이 변화되는 놀라운 날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나팔은 6개월이고요. 죽음의 내천사가 유브라데에 풀어집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강한 영들과의 싸움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영적 전쟁을 준비하셔야 되고 인내와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그 믿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멘. 계시록 9장 16절에는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다. 2만만이 몇 명이에요? 2억입니다. 2억.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천사들의 수가 2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적 전쟁을 위해서 저는 분명히 들었어요. 분명히 2번이나 들었어요. 앞으로 있을 영적 전쟁은 제가 그때 귀신에게 붙들려 사지가 들리고 있었을 때 이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때는 제가 어렸기 때문에 초신자였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무슨 말씀이신가. 근데 계시록을 하나님이 마지막에 열어주시고 이제는 완전히 깨닫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인지.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시대를 잘 준비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정직하고 온전하고 순전하고 구별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배울 수 있는 믿음의 100배, 60배, 30배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립니다.